제가 아까 광고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최재 자매님을 모시고 좀 간증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이 참 궁금하신 분들도 많고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저에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예 나오셔서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할 텐데 하나님을 너무 자랑하고 싶었어요. 우리 지혜자매님과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랑받으실 이 일들에 대해서 이미 결정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칭송되고 자랑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 지혜자매님도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기로 저와 이야기했고 결정하였고요. 우리가 큰 박수로 우리 최재자매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지혜입니다. 울지 않고 싶었는데 찬양하면서 입이 너무 울컥울컥 해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 침례 후에 간증을 했었는데 딱 1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이 저희 삶에 하신 일들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최근 7개월 동안 하나님이 저와 저희 가정의 삶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셨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공동체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이름도 생소한 말드-디발만 신드롬, 짧게는 MDDS라고 부르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배를 탄 것 같이 울렁울렁하는 어지럼이 계속 지속되는 그런 병입니다. 심할 때는 파도를 만난 것 같이 정말 이렇게 요나가 이런 배에 있었을까 싶은 만큼 그런 어지럼증을 느꼈었습니다. 뉴럴로지스트에게 진단을 받으면서 들은 것은 희귀한 질병이라서 현대의학이 아직 알지 못하는 게 많아서 줄 수 있는 약도 할 수 있는 치료도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었었습니다. 이 병이 시작될 즈음에 2022년 12월에 저와 남편은 오타와에서 토론토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직장 때문에 오게 된 것이었고, 저희의 원래 계획은 오타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저는 오타와에서 지내왔고, 저의 직장은 오타와에 헤드쿼터가 있는 만큼 저희는 오타와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오타와의 집을 정리하지 않은 채로 한 발은 오타와에, 다른 한 발은 토론토에 걸쳐두고 2년가량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 부부는 갈보리 채플에 오게 되었고,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다시 침례를 받았고, 남편은 선교회도 다녀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쁨을 체험한 저희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타와로 돌아가서 과연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다시 불씨가 꺼져가는 경험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러던 중에 올해 1월에 갈보리 채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이민석 오미와 선교사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였고, 오미와 선교사님께서는 저희 오타와와 토론토의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던 저희에게 너희가 결단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고 어느 곳이 좋을지 기도하고 결단하기를 권면하고 가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 저의 직장은 오타와에 있습니다. 남편의 직장 때문에 토론토에 일시적으로 와 있는 상황에서는 회사 측에서 저의 편의를 봐주어서 재택근무를 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예 토론토로 정착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한다면 이직을 해야 할 수도 있겠구나. 두 번째,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한 저에게 모든 업무 지식은 퍼블릭 섹터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프라이빗 섹터로 취직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페이컷을 받고 이직을 해야만 할 수도 있겠구나. 세 번째, 제 연금의 10%는 공무원 연금으로 들어갑니다.
퇴직 연도수를 맞추지 못하고 이직을 하면 그 연금은 날아갑니다. 10년이 넘는 공무원 생활을 한 저에게는 대략 1년치의 연봉을 그냥 공중에 날려버린다라는 뜻과 같았습니다. 네 번째, 남편 또한 오타와에 더 좋은 기회들이 있는데 남편의 직장은 과연 어떻게 될까? 다섯 번째, 오타와의 집값은 아직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데 GTA의 집값은 살벌하더라고요. 우리가 살 좋은 집을 구할 수가 있을까? 이러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저에게 토론토로 정착하는 것을 결정하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던 중 추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목사님께서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결단, 서원이라는 단어를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지만 제가 결단하면 병을 낫게 해주겠다는 것은 give and take의 너무 1차원적인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을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는 이미 들었던 오미와 선교사님의 권면의 말이 생각났고 저희를 토론토로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민과 기도 끝에 지금까지 제가 쌓아온 것들은 아깝지만 갈보리 채플에 와서 누린 하나님의 임재를 앞으로 놓치게 되는 것이 더 아깝다고 생각했고 저희는 오타와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토론토로 아예 이사하는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추승호 목사님과 함께 집중적으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목사님에게 제가 10%, 20% 점차 나아질 것을 말씀해 주셨고 치유를 계획하셨지만 제가 그것을 같이 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매주 일요일 예배 전에 일찍 와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주중에는 목사님의 가이드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5가지의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하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질고는 십자가 앞에 내려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함을 얻는 교환 기도. 세 번째, 저의 뇌와 신경과 귀 세포 하나하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처음 저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보혈 기도. 네 번째는 저 스스로 그리고 부모님을 비롯한 나의 모든 조상들이 우상숭배 등으로 다른 영의 문을 열어놓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을 힘입어 닫는 기도.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문은 닫는 기도. 그리고 5번째는 믿음을 구하는 기도. 이렇게 5가지 기도를 했고요. 이 기도와 더불어 저희가 이사를 하면서 섬세하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결정을 한 후 처음 저희가 맞닥뜨려야 했던 상황은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4월부터 남편의 직장의 재정 문제로 남편은 파티타임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좌절을 했고 저에게 더 이상 케미스트로 일을 하지 못하겠다면서 다른 직종을 알아보겠다면서 마음이 요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의 마음속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앞으로는 홍해를 앞두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를 둔 진퇴양난의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외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구약통독 스케줄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데 이 구절이 또 나왔고 그리고 그 주일에도 그 찬양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날은 마침 또 남편이 찬양팀에 서서 그 찬양을 스스로 부르면서 울컥울컥해 하더라고요. 다음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또 같은 말씀을 접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장애물들을 넘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저희에게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는 이 과정 동안에 캐나다에서는
절대 기대할 수 없는 빠르고 정확한 일처리를 경험했습니다. 저희가 만난 리얼터들, 모기지 브로커, 인스펙터, 플러머, 일렉트리션, 변호사 모두가 정말 성실했고 정직했고 친절했고 실력도 출중했습니다. 오타와에 있는 저희의 콘도를 수리하고 청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3월 달에 오타와에 갔었습니다. 리얼터와 만나서 수리해야 할 부분들을 수리하고 4월에 마켓에 올렸습니다. 수리 과정에서부터 아무런 어려움 하나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집을 올릴 때에도 이미 부동산 시장은 바이어스 마켓으로 돌아서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내심 저희는 이 콘도가 팔리지 않으면 토론토에서 집을 살 수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과는 달리 정말 빠른 시간에 저희가 생각했던 금액 이상으로 받아서 팔게 되었습니다. 4월 중순 금요일에 리스팅을 올렸고 토요일에 오픈하우스를 하였고 월요일에 오퍼가 들어왔고 화요일에 모든 서류가 다 사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5월 중순경에 오타와 콘도에 두고 온 가구 몇 가지와 짐을 가지러 다시 갔었습니다. 이때 저희는 또 한 번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저희가 오타와에 가기로 계획되었던 날 이틀 전 남편의 등허리에 담이 왔습니다. 뻣뻣하게 서서 허리를 전혀 숙이지 못한 상태로 식은땀을 흘리면서 퇴근한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사가 가능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카이로프랙터를 보러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이 상태로 장거리 운전과 이사는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허리를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나 나았어! 라고 외쳤습니다.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듯 허리에 있던 무언가가 쑥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원래 예정대로 그 다음날 운전해서 오타와에 가서 가구와 남은 짐을 다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치유의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경험하는 걸 제 눈앞에서 보게 되었고 저의 회복에 대해서도 더더욱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치유하신 하나님이 저 또한 치유하시리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회사들이 더 이상 재택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와중에 재택근무 허락을 받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 또한 다시 풀타임으로 전환이 되었고 저희는 며칠 전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리치몬드에 얻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저희 가정은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저희의 예배는 눈물과 감동의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섬세한 개입을 경험하면서 저는 새로운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무엇인가 성취를 해야만 나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성취가 곧 나의 가치이다라는 비진리를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제 무의식 중에 담고 살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갑작스럽게 하게 된 이민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비교적 늦은 나이인 고등학생 때 캐나다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영어를 배우며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 인생은 혼자 사는 거야. 인생은 독고다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타와에서 혼자 지내던 시간 중에 그러한 생각은 더더욱 굳어져 갔던 것 같습니다. 차 사고가 나도 혼자 경찰을 부르고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아무도 없는 빈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더더욱 인생은 혼자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인생은 하나님한테 맡기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물 흘러가듯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짧은 시간에 저희의 7개월가량의 경험을 나누려니 세세히 나누지 못했지만 이사하는 과정 중에 마음이 요동치는 순간들이 종종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들을 다시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시 말기찬을 상기시키며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저희는 반응한 것뿐이니 약속하신 대로 책임지시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엄마 아빠를 봐가지고 지금 오랜 이민 생활에서 주섬주섬 주워서 제 어깨에 지고 살았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영이 숨을 쉬기 시작하자 저의 몸 또한 점점 회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이 어지럽던 날들 중에 점점 어지럽지 않은 날들이 생겼고 어느 때에는 일주일가량을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고 지나가는 날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00%의 어지러움에서 어느새 0%를 다시 맛보게 하셨습니다. 현대의학이 포기한 병을 앓는다는 것은 좌절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세상의 잣대에 짓눌려서 종의 모습으로 살던 저를 다시 보게 하셨고 이제 참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저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에게 드린 건 죄로 인해 깨어지고 망가진 모습이었으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어가며 저에게 온전함과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저의 삶에는 업도 있고 다운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가 믿는 것은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나누신 지혜자매님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저도 이 하나님의 일에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간증이죠, 뭐. 예. 먼저 제가 뭘 하나 읽어드릴 텐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 치유 기도 사역을 하며,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 치유의 시간들, 사건들 경험하면서 어느 시점에서 제가 썼던 영성 일기인데요. 제가 이렇게 제 삶 자체가 기적적인 치유로 인해서 2달이 쓸 수 있다라는 거, 골수염에 쉽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어렸을 때 그 이후에 제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경험, 은사적인 경험은 97년도 정도에 처음으로 제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현대의학으로는 가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병명이 잘 모르는 아픔들, 그것들이 낫는 것을 경험하고, 네, 귀가 안 들리시는 분, 이거는 저에게 정말 큰 감사고 경험이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귀가 들리는 치유의 기적, 그리고 한쪽 눈이 균형이 안 맞아서 이제 사시라고 하죠. 그분을 위해 기도를 했을 때 제 눈앞에서 그 눈이 돌아오는 기적,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아토피, 먼지 알러르기, 선교지 가서, 그리고 다리 길이가 이제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허리가 아프신 분, 그분의 다리가 이렇게 한쪽이 나오는 바로 앞에서 그런 일들, 뭐 심한 열병, 우리 혜연 자매님, 그 얘기도 해야겠네요. 예. 혜연 자매님이 저희 교회 맨 처음 왔을 때 허리가 이렇게 굽어 있었는데 그래서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근데 또 하나님이 하셨고, 그것들을 이제 제가 봤죠. 우리 하엘이 유아 백내장, 이 얘기는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 치유의 기적 가운데 한 번에 치유가 있었던 적도 있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시간이 걸려서 치유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였으나 치유하지 못했던,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던 일도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 제가 2015년에 썼던 영성일기예요. 97년도부터 쭉 제가 경험했던 일이고,
근데 2015년도에 이런 걸 썼더라고. 제가 영성일기를 뒤져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그러니까 보충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냥 제 일기니까 제 느낌으로 썼으니까 나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할 것이다. 내가 기도했을 때 누군가가 치유를 받지 못한다면 누가 왜 치유가 안 됐냐고 물어본다면 그건 나도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기도할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난 치유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치유를 위해 기도한다는 걸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5장, 시편 103편, 이사야서 53장 제가 나중에 읽어드릴 텐데 기도 사역을 통해 기적적 치유가 일어나는 것과 이러한 기도 사역,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결코 한 번도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치유가 있었다면, 그것을 경험했다면 확률이 낮더라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확률 게임으로 포기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질병을 꾸짖고 치유하는 일은 예수님께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었고 그를 따르는 나도 그것이 평범해져야 될 것이다.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두려워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 본인에게 그 치유의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일 것이다. 나에겐 주도권이 없다. 다만 나에게는 치유를 위한 기도하는 의무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믿음을 일으키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보았다. 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겐 기도의 의무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는지 최종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치유를 봤을 때 우연이야. 다른 요소들이 작용됐을 거야. 시간이 지났으니까 자연스럽게 낫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도행전의 역사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한다. 그것은 바로 종교다. 믿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신앙이 아니라 이해를 구하고 이해에 따라서만 사는 신앙. 그리고 여기 밑에 적어놨는데 왜 선교지에서는 기적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가까운 나의 삶의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까? 그러면서 선교지에는 병원이 없다, 의사가 없다, 의료보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는다.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다. 선교지에서 아프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올린다. 하지만 우리는 의사를 제일 먼저 떠올린다. 재정도 마찬가지다. 차를 바꿔야 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먼저 통장의 잔고를 본다. 저 얘기한 거예요. 제가 항상 차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우리의 결핍에, 우리의 질병에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다. 그래서 역사가 없다. 여기까지가 제 2015년도에 썼던 영성일기입니다. 병든 자가 있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름으로 너희 죄를 고백하라. 은혜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성경입니다. 성경은 병 낫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당연하듯 품고 가지 말라라는 거죠. 이게 왜 이런 기도가 왜 나왔을까? 야고보서에 왜 이걸 썼을까? 그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시작. 그 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가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이사야서 53장. 우리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이게 고통이라고 번역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질병입니다. 홀리. 그 질병을 그가 대신 받고, 슬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슬픔을 그가 대신 겪어.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가 우리가 당해야 될 것들을 가져가시고 그의 깨끗함,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히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혜자매님과 함께 교환 기도를 계속 하자고. 나의 질병은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가셨고 깨끗한 태초에 내게 주신 그 몸이, 그 의로움이, 그 깨끗함이 내게로 들어온다.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역할이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라요. 새 번역 버전입니다.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다, 건강하게 됐다. 이 부분은 좀 더 뒤에 요 이사야서는 좀 더 얘기를 할 거고요. 먼저 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리더십 워크샵이나 금요 월십 때, 주일 예배 때 딱 한 번씩 언급을 했습니다. 올해 초에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의 그 깊은 관여하심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치유와 병고침 그리고 새 생명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낀다라고 선포했었습니다. 믿음의 선포였죠.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떡하나 모르겠지만 공동체에서 그것을 풀어 가실 것이다. 근데 믿음에 대한 부분이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일이 그 어떤 케이스와 본이 너희 공동체 가운데 생길 것이고, 그리고 그 일로 물고가 트듯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자들이 얻게 되고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것 같고, 금요 월십 때 오셔야지 이런 걸 들어요. 금요 월십 때, 리더십 워크샵 때. 그때부터 제가 지혜자매님에게 콕 집어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월부터 아까 간증했듯이 예배 전에 15분 일찍 와서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낫게 하셨다. 이미 낫게 하셨는데 이 일들을 통하여 본인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고 치유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영적인 가정까지 다 합해서 영적인 각성과 스토리가 쌓여져 나가고, 기도하면서 한 주 한 주 그냥 똑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해야 되고 쌓아야 되고 건설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간들을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차고 찰 때 분명히 회복을 얻을 것이라는, 현대의학으로는 알지도 못하고 잘 정의 내리지도 못했던 그 병이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깊은 확신이 저에게 또 우리 지혜자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 시즌, 왜 이 시즌인가? 제가 한번 주님께 여쭤본, 이건 제 간증입니다. 여러분, 요게 항상 이 포스트잇이 있는 걸 아세요? 2025년 시작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어서 저는 여기에다 놓고 말씀 전하기 전, 이 강단에 쓰기 전에 꼭 한 번씩 봅니다. 듣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보게 하라. 듣는 자에게 나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여줘라.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서 4절까지 이 이야기를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죠? 예, 유덕씨 목사 때 했고 금요일십 때 했습니다. 예배 때도 한번 광고 때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말씀하셨던 게 이거였어요. 말씀의 터.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요 항상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너희 교회가 그 말씀의 터를 다지고 다졌고 또 다지고 있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런 성령의 역사와 치유, 그리고 성령의 임재. 그래서 두 번째가 능력과 역사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겪었던 시간들이 있었죠. 소망이 사라지는 듯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놓치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으므로 소망을 놓치지 않는, 치유와 회복과 천국 소망과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개념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 그 중에 회복과 치유가 저에겐 강하게, 그리고 새 생명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몇몇 분에겐 했어요. 그리고 좀 같이 기도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꾸준히 같이 기도했던 가정이 바로 지혜자매 가정이었고, 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더 기도를 많은 분들과 했어야 됐는데 라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아직 2025년도가 안 갔고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같이 또 예배를 드릴 거기 때문에 같이 기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좀 넘겨서 얘기를 했지만 이 소망에 대한 부분이 왜 그랬냐면, 우리가 가진 자매를 하늘로 이렇게 돌려보내는 일이 있었죠. 그때 저 안에는 계속 제가 함께 손을 얹고,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 못했는가라는, 그래서 제 속 아팠어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부분이 제게 자꾸 이렇게 적어져 가는. 예전에 체험했는데 그 꼭 제가 실패한 것만 같은. 저는 이거를 설명을 못 하겠지만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맡기신 이 공동체 다시는 그래서 아픈 이가 있으면 온 힘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손을 얹고 선포하며 기도해야겠다. 근데 이거는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1차 사역은 우리의 죄악을 벗기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 우리의 영원을 위해 그가 질고를 당하셨죠. 근데 그 기막힌 구절엔 질병에 대해서 동일하게 가져가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질병이 다 나을 거다 뭐 이렇게 말하지도 않겠어요. 왜? 저도 그 경험이 아직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쉬면은 안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우리 하은이를 위해 이빨을 닦이면서 끊임없이 유전자 15번 빨리 생겨라, 생성되라, 아직도 기도합니다.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설령
우리가 그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로 간다는데 뭐가 손해입니까? 그 과정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기쁨, 스토리, 내게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이야기들. 이제는 우리 교회에 많이 준비됐다 하십니다. 말씀의 터가 있고 무엇보다 사랑의 터.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적인 부분들 쭉 나오고 병고침의 은사도 있고 막 그러고 나서 13장에 사랑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해결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지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 그리고 사랑, 겸손함. 이 부분이 잘 세워지면 그 위에 믿음이란 게 탁 장착되는 순간 좀 놀라운 일들을 맛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딱 그 시점인 것 같아요. 믿음. 제 수준도 그 믿음을 잠깐 버렸는데 다시 그 믿음을 찾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같이 호흡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 믿음을 다시 세우고 그 믿음을 간절히 바라는 이 시기를 같이 넘어갈 때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갖기를 원하시죠? 그래요.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시죠. 제가 하나님이 계획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그 흑암, 그 황무지와 같은 그리고 무덤과 같은 그리고 다 망가져버린 그것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닿는 순간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정확한 시점을 찾으십니다. 라카프 하나님, 운행하시는 하나님.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챌 때 그 목적을 가지고 운행한다고 하는 게 바로 저거잖아요. 로아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정확한 때에 타이밍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강력한 대적이 있다면, 진이 있다면 계속해서 불어넣으시죠. 그리고 어느 순간 정확한 타이밍에 제로, 0%,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지혜자매님 간증한 것처럼 그 시기가 딱 온다는 거죠. 계속해서 빛이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시라.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님의 그 타이밍과 그 모든 것 가운데 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그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죠. 이 하나님의 역사가 똑같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내가 경험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 나 또한 그렇게 기도할 줄 알고 손을 얹어 우리 가정에, 나의 자녀에,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뻗어나가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2025년도 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받으며 묵상하면서 제가 운전하면서도 이렇게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세요? 참 말한 것 같은데? 네. 하나님, 성령이여 목적을 행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픈데 막 만지면서 저도 기도하고, 주님 여기에 지금 열려 있습니다. 잔이 여기 있습니다. 내 잔을 채우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채우소서. 치유로 채우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다니셔요. 끊임없이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한번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이거 방금 봤죠, 저희가? 자, 이 내용이 어디에서 또 나옵니다. 신약에서. 이거를 완성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건 개역 개정이에요. 그래서 세번역도 아니에요. 그냥 친히 담당하시고 뭐를 병을 짊어지셨도다.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뭔가요?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죄 사함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얘기하지만 빠지지 않고 뭘 얘기했어요?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합니다. 헬라어 단어도 여기 헬라어 단어가 앞뒤가 좀 바뀌긴 했는데 아스테나야, 질병, 병, 정확하게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허약함, 해악, 무능함, 그거를 어디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약함, 우리의 미약함, 연약함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 하나님의 최초로 만드셨던 그 형상, 자연적으로 임신이 됐어야 되고 자연적으로 건강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만드신 그 태초의 그 모습으로 충분히 해야 되고 가야 되는 그것들이 어떠한 일로 막히고 무너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꾸신 거예요. 그거 나 줘. 우리 제자매님 강정했잖아요. 제가 드린 거는 죄악밖에 없고 허물밖에 없는데 주가 나에게 의로움을 입히셨도다. 그 얘기 한 거예요. 바꾸신 겁니다. 교환하신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붙잡고 그 십자가의 앞에 서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냥 활자, 그냥 책에 써있는, 성경책에 써있는 글자일 뿐인 거죠. 그리고 우리 날마다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을 아버지께 던지고 염치 없지만 던지고 그리고 다시 그의 의를 먹는 겁니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이 그렇게 능력 있는 것이고 그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린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믿음의 기도가 나음을 입을 것이라고. 근데 지금 우리 시즌은 지금 믿음이 부족한 상태인 것 같아요. 한 번 더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어그러진 모든 것에 손을 대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교환 기도하십시오. 염치 없지만 십자가에 이미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로 들어옵니다. 주님 교환하셨다는데 그 의로움을 내가 입습니다. 주의 보혈 그 능력 가운데 들어가 제가 깨끗함을 입습니다. 성령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2000년 전 그 보혈을 우리에게 당장 갖고 오셔서 뿌려주시고 입혀주실 수 있는 분인 거죠. 그 역사를, 그 능력을. 그래서 성령을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셔야 되고 두근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꼭 질병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연약함, 나약함,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내고 있는 기도 제목들, 여러분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전 기도합니다. 제가 언제 아까 여기 생일자 나오셨던 분들, 전 한 명 나오면요 한 명의 기도 제목이 쫙 이렇게 그동안 기도했던 거 그게 쫙 와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자매님도 지혜자매님이 기도했어요. 제 안에 뭐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가이드만 해드릴 뿐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래서 한 방에 났으면 좋겠지만, 물론 예수님은 한 방에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점진적인 치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아세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예수님이 그 눈먼 자를 치유하실 때도 2번에 걸쳐서 맨 처음에 고쳤는데 나무떼기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기도하세요. 사르밧 그 과부의 아들을 고칠 때도
3번에 걸쳐서 살릴 때도. 그건요, 점진적인 그 치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당장 예수님은 아니니까, 연약하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뭘 하나님은 갖고 원하시냐면, 한 번에 낫게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지혜자매님 간증을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시킨 이유가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그 7개월 동안 가운데 일이 터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만약에 한 번에 팍 났으면 결단도 없었을 거예요. 스토리가 하나도 없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믿음을 위해 기도하며 그 나아갔던 그 시간 가운데 예배가 생겼어요. 하나님과의 간증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역사하시는구나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7개월 동안. 그렇죠. 1월 1일 날 같이 기독 시작할 때 바로 났으면 얼마나 좋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지부진한 여러분의 어떠한 나음이 없는 것, 그리고 지지부진한 것 같은 문제, 가게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이미 이기신 겁니다. 그 이기신 것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으시고, 그것이 그냥 우연이 됐다, 그냥 잘 풀렸다가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이 만져서 이렇게 됐다라는 걸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기도도 없이 그냥 그게 해결돼 버리면 운 좋았구나 하고 끝나버리니까 주님은 그 안에 들어가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과 너무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대화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너의 삶에 내가 개입하고 들어가 왕으로, 신랑으로 있고 싶다. 주님이 질병을 주셨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는 온전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만 악을 선으로 돌리시는 거죠.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의 문제들 주님이 주셨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죄악, 우리의 욕심,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사용하세요. 선으로 돌리세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매달리며 주님과 함께 시간을 안 보내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건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루리라. 내가 이루리라. 내가 결정했어. 주님이 결정하시면 일어나는 거고, 끝난 겁니다. 이기고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게 뭐 해야 할지니라?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잘 깨고 들으세요. 이건 조금 머리가 필요한 거예요. 좀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 그것을 그가 하고 싶으셔서 그가 이루시길 원하는 어떠한 이슈가 있어요. 우리 지혜자매님을 낫게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너무 낫게 하고 싶어. 그때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면 기도하게 하세요. 이해되세요? 왜?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쏙 빠지고 시간 지나니까 낫어, 그걸로 이 일들을 보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낫는 것이 결정됐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겠죠. 왜? 나는 이루리라. 그래도 너가 구해야 할지니라. 이 내용이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이 무언가를 기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확률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확률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그 일이 회복을 얻을 확률이 현저히 줄어져요. 자, 이게 머리를 써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뭘 시키신다고요? 기도를 시키신다고요. 그럼 제가 기도할 마음이 갑자기 생겨. 그럼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고 싶으셔서 기도를 시키신 거잖아요. 그럼 내가 기도를 한다라는 건 그만큼 뭐가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일어날 확률이 훨씬 많아진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기도를 시작한다면. 이게 내가 억지로 기도했던, 근데 대부분 기도는요, 우린 패역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지 기도하지, 안 그래요. 그럼 기도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뭔가요? 이루리라는 것에 100% 과정을 보고, 그 꼴을 보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계속 좌절해요. 기도하면서 계속 소망을 잃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혜자매님에게 10%, 20% 정확하게 수치를 재라. 너가 지금 어지러운 게 지금 몇 퍼센트 좋아졌는지를 적어라. 그냥 대충 안 났어. 끝. 지금 한 5개월 됐는데도 아직도 어지러워. 그럼 안 났어. 이러고 끝나지 말아라.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라. 선포해라. 이만큼 났어요. 이만큼 어지럽지 않아요. 이만큼 어지럽지 않아요. 이제 0%가 됐어요. 할 때 일주일 동안 0% 되고 느끼지 않고 그게 나은 거다. 선포해라. 0% 너 그전에 0% 있었냐? 없었잖아. 나았다. 할렐루야. 아멘. 그거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확인케 하십니다. 그거를 업데이트해 나가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결단이 있는 거고 즐거움이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딱 2025년도 기도 시작할 때 저 입에는 벌써 결단과 헌신과 서약 이런 게 나왔어요. 있었어요. 근데 계속 말하기가 좀 꼭 오타 말고 우리 교회 나오라는 것 같이 얘기하는 것 같을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꾹꾹 눌러놓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제가 오미와 선교사님이랑 통화한 것도 아니에요. 계속 제 안에는 처음부터 그게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꺼내놓은 거죠. 그 꺼내놓은 것도 시기가 됐고 그러한 마음이 생기고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꺼내놓게 하셨겠죠. 그러니까 모든 게 한 번에 다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하고 싶으시니까 스토리를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우린 쫓아가야 돼요. 영적인 그 기민함을 갖고 영적인 그 촉을 세우고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이끌림을 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선포하며 이미 이기신 그 싸움 제가 취합니다. 이미 낳게 하신 그것에 대해서 아멘합니다 하고 나가는 거죠. 네. 오늘 간증도 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제가 다 많이 쓰진 않길 원합니다. 벌써 20분이네요.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한 부분과 좀 더 남은 그 내용들은 저는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까 믿고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시간을 따로 내서 한 번 더 깊숙하게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교환 기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눈을 감으실 때 십자가를 앞에 띄워놓으시고 영의 눈으로 십자가 앞에 가세요. 성령님, 절 2000년 전 그 십자가의 자리로 초대해 주세요. 움직여 주세요. 내 영이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나의 허물을 그에게 던지고 그의 의로움이 나에게 입혀지는 기도를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가되어지고 내가 의가 나에게 수용되어지는, 억셉되어지는, 의로움이 억셉되어지는 그런 기도를 제가 exchange prayer, 교환의 기도를 끊임없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나에게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나의 질병 가운데 건지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린 날마다 육신이 후패져 갑니다. 그거를 막는 기도는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늙고 건강하게 죽으세요. 주님이 원하신 때 죽으세요. 괜찮아요. 너무 건강에 또 매몰돼가지고 그거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오버하는 거야, 그거.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순리대로 가십시오. 다만 몸이 후패해지나 건강하게 후패해져서 가십시오. 그러니까 제대로 늙으시라는 겁니다. 다만 건강하게, 질병 없이. 근데 그것을 약에 의지하고 어떤 것에 의지하고 그거에 우리의 삶을 던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던지십시오. 제대로 기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입니다. 온갖 약과 모든 의료를 다 동원해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날보다 더 많이 살 의미는 없습니다. 주님 정하실 때가. 이건요, 제가 역대하 35장 설교 때 했습니다, 이미. 지금 목사님 뭐 하시는 거야? 지금 뭐 저주하시는 거야? 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또 수요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내려고 했는데 또 제가 갑자기.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데 말씀 마쳤습니다. 오늘은 간증의 날이니까. 지금 제가, 우리 공동체가, 내가 이제 믿음이 더 필요한 때임을 알게 됐습니다. 말씀의 터 위에, 사랑의 터 위에 내가 섰다면 이제 그 믿음의 터 위에 서서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고 싶습니다. 그게 제 겁니다. 뺏기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 간증을 갖고 싶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믿음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믿음의 강건함으로 바꾸십시오. 제가 상황을 믿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믿는 자 되고 싶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믿는 자가 아니라, 그것에 낙담하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믿는 자, 연약함을 강함으로 돌리실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해로, 그런 게 어딨어, 이해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해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믿음으로 사는 자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만약에 아프신 곳이 있다면 그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나에게 회복을 명하시고 내가 말씀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